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많은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 텐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주님께서 어떤 마을로 가시려고 할 때 먼저 제자들 70명, 72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본마다 좀 다른데요. 을 보내는데 둘씩 짝져서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여기도 우선 사실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이 적은데 사실은 추수할 주인은 추수의 주인 하나님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일꾼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적대는 것과 사실은 얼마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에 이게 벌써 긴장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사실 교회에는 무슨 큰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고 어떻게 해를 당할지 모르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이 있고 저 뒤에 19절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악한 존재를 짓밟을 권세, 모든 권세를 갖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긴장이 있죠. 이리 가운데 가는 양 같으면서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갖고 갑니다. 뭐 바꿔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가는데 그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끌려가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양들과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떻다는 건가?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있는 것입니다. 또 가는데 돈주머니, 전대도 갖고 갈 필요 없고 자루도 갖고 갈 필요 없고 샌달도 따로 갖고 가지 말고 심지어 길에 가다가 누구에게도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곧장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장하지 않습니까? 무슨 다른 데 시간을 쓰려 굉장히 급한 일, urgent한 일, 긴급한 일을 가지고 가는데 그 긴급한 일의 내용은 평화입니다. 여기도 뭔가 긴장이 있잖아요. 굉장히 긴급한 것 같은데 그 긴급한 내용은 평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로는 오늘 제가 12절의 말씀은 읽지 않고 11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마는 너희를 영접하는 집이 없으면 길거리로 나가라. 길거리로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뭘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여러분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면서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라. 이거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나는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끌고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얘기가 그렇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마지막 평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도 상당히 긴장이 있는 거겠죠. 최대한으로 간소하게 가라. 돈도 가지 말고 자루도 가져가. 예서 먹을 거 혹시 이 집에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지 않을까 해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담아둘 그것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인사도 최소한 너희를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을 갖고 가라고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금욕을 이 세상에는 즐길 것 없다. 금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가라고 하지만 그 이유는 뭔가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가장 중요한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른 것 때는 신경을 쓸 필요 없고 가시려고 하지 말라. 상당한 그 긴장이 이제 이 가운데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너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까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파송받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어떤 그 지시사항,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한 집에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나은 거 없나? 오늘도 또 이거야? 좀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면은 그런 얘기하죠. 이 집 저 집 그저 옮겨 다니지 말아라. 저 집 가면 좀 더 나은가?
너희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그런 것을 찾기에는 너희가 지금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라. 참 드물지만 귀하게도 이 말씀대로 사는 분들을 이제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것도 벌써 한 20년 정도 된 일인데요. 제 친구가 목회하던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으셔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도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목사님이 그 사경회를 며칠 하시고 나니까 뭔가 좀 목사님께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옆에 이제 한국에도 요즘 유행하지만 아웃렛 몰이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미국 이야기인데 거기를 모시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거기까지 잘 따라가셨어요. 사모님도 따라가시고 자꾸만 뭘 좀 하나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가게도 데려가 모시고 가고 저 가게도 모시고 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사고 싶어 뭐 좀 고르셨으면 하는데 전혀 그 뜻을 안 보이시니까 얘가 자꾸만 이제 이거저거 하니까 목사님이 나중에는 제 친구한테 안 되는 이제 말씀을 하세요. 제 철학은 있는 대로 살자. 가진 것, 그냥 그 가진 것 갖고 살자. 있는 대로 살자. 그게 제 철학입니다. 뭐 더 좋은 게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더 편리한 게 있고 더 뭐 사람들한테 내놓으면은 더 참 분위기도 좋아질 만한 것이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눈 뜨고 나서 잠잘 때까지 마음에 품은 뜻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소비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크고 귀중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제의 삶을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 가서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그저 하는 대로 불평하지 말고 그저 살아라 하는 것과 또 하나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겸손하라고 하는 것만 말을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태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런 데다 두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와서 보고한 것이 이렇죠.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나가서 하라고 하신 일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병자를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라고 했는데 이들이 와서 보고한 것은 의외로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병드는 건 다 귀신의 지시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악의 세력인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하늘이가 이번에 때지만 우리 인간이 고통받고 하는 것이 악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귀신의 일, 영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와서는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병이 다 났습니다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아주 흥분시켰던 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까지도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아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하고 막 기쁨을 만에 신나서 얘기한 거겠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 한 2번 나옵니다. 욥기에도 나오고 저 뒤에 스가랴서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그 어전 회의를 하실 때 사탄도 거기 와 있습니다. 늘 그 욥에게도 나타나고 스가랴에도 나와 있어요. 사탄도 거기 나와 있는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언제나 고소하는 거예요. accuse, 고소. 제가 저랬는데요. 욥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칭찬하시니까, 아니 그 친구야. 하나님께서부터 온갖 이제 그 축복을 내려주셨으니까, 그럼 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만 이제 걸고 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인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다른 옛날 문헌에서 나와 있는 생각은 천사 중에 이제 그 타락한 천사라고들 하죠. 그러나 어찌됐건 하여간 사탄이 사람을 먼저는 추득이고 나서 거기 걸려 넘어지면 그 다음에는 고소하는 겁니다. 너 이랬지.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랬는데요. 이제 자꾸 우리 속에 유혹하고 나서는 자꾸 이제 고소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결국 그 악의 상징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어긋나게 하려고 하는 존재로 이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악한 세력을 밟고, 원수의 세력이 아니라 원수의 모든 세력입니다.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겠죠. 예수님부터 우선 해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육체나 재산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존재에 사탄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욥기에서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걔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가서 한번 그 고통을 줘봐라. 그러나 그 생명은 네가 건드리지 못한다 한 것처럼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영국의 이제 그 작가면서 목사님 하던 맥도날드, 조지 맥도날드인가요? 저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아래층이 없이는 위층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위층을 올릴 수 있지만 아래층 없이는 위층이라고 하는 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으로 얻은 기쁨,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갔을 때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데서 누리는 기쁨, 승리의 기쁨, 이런 아래층이 있을 때 그 위에 더 높은 기쁨도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양이 가는 것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은 온갖 속임수와 요즘 하는 말로 꼼수와 온갖 악한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선한 세력을 억누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을 가지고 한다고 그게 무슨 힘이 있어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면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사랑만 갖고 용서만 가지고 양보만 가지고 섬김만 가지고 살 수가 있나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권능,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삶이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가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면서 그 권세를 행사할 때 우리가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과연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더 고차원의 기쁨이 그 기쁨 위에 설 수 있어요. 이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면, 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한다는 기쁨도 굉장히 빈 것,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모든 권세를 밟고 나가서 승리하는데, 그 승리가 언제나 이렇게 후련하고 시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대니까 그냥 경련을 일으킨 사람이 회복되고 악한 세력에 쫓겨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그렇게 늘 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한다고 해서 내가 접한 사람이 언제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말입니다. 가서 예수의 이름을 대니까 그냥 악한 자가 그냥 꼬꾸라지고 악한 세력에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누웠던 사람이 펄떡 일어나고 하는 데만 둔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의 싸움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신나지는 않겠죠. 이렇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신나서 기뻐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선한 메시지는 쫓겨난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신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부름받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거기다 둬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서 그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의 싸움에 부르심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진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최소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의 기쁨을 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꼭 병난다고 해서 그것은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럴 때 기뻐해야죠. 신나면서 기뻐하고 나누고 찬송해야죠. 그러나 그 사실에다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그것은 하나의 사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이 미천한 것, 이 보잘것없는 것, 이 죄된 존재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증세가 일어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기뻐한다고 하면 그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 실패한 것 같아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것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얻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가 기뻐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추수꾼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일꾼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저희 보잘것없는 것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악의 세력을 짓밟고 이기는 모든 권세가 주어진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눈에 띌 때도 있지만 띄지 않을 때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승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추수에 부르심받은 복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에 우리의 기쁨을 두는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 되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또한 밝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